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나머꾼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는 1센트짜리의 화폐입니다. 1909년부터 1959년까지 발행된 동전에는 바로 이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동전에는요 링컨이 기념관이 새겨져 있어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에 링컨의 얼굴이나 혹은 기념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링컨의 일생은 매우 우울한 일생이었다 그래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도 잃고 성인이 되어서는 약혼자도 잃고 주변에서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족 중에서요. 그리고 2번의 파산, 9번의 선거에서 낙선 이러면서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참 파란만장하다라고 말하며 친구들은요 그가 자살을 염려해서 항상 돌아가면서 링컨을 지키기도 할 정도로 링컨은 참 우울한 인생을 살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단 1센트짜리 가장 작은 단위인 이 1센트짜리의 링컨의 얼굴이 있는 것은 가장 힘든 사람들, 이 돈을 가장 많이 만질 것 같은 힘든 사람들이 이 동전을 보면서 링컨을 보면서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인생의 위기를 나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동전에다가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도약했을 때 그는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저런 고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사건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날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고민들, 사실 맘 못할 고민들 많죠. 도전과 실패의 반복, 그리고 밀려오는 무기력감.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 필연적으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요,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손꼽히죠.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지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도 그 능력 받아서 성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을 굉장히 싫게 여기셨어요. 못마땅히 하셨죠. 그래서요, 그가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땅에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다가요, 아합에게 이제 말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봐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합이요, 오자마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구나. 그랬더니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장 19절부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좀 불러오세요. 누구를 불러오라 그래요? 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섬기는 그 선지자들 400명을, 총 850명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음입니다. 18장 21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이게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니네 한 분만 선택해. 여기야 이러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파사하느냐. 파사하고 좀 이따 나오거든요. 니네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한 분만 선택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 머뭇거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네. 뭘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이제 한번 대결해 보자. 너희는 지금 바알에서 이제 450명이지.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너희도 제단 위에 올려. 나도 올릴게. 근데 불은 붙이지 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보자.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자. 니네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안대로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18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람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자, 이들이요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러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 제단 위에서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막 뛰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바사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이 단어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뛰노는 모습, 바알을 섬기는 모습, 이 바사그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식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니네 좀 신을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졸고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길을 따라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꿰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꿰뚫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꿰뚫는 것이 아마 꿰뚫는 부분 어느 부분을 꿰뚫었을까요? 네, 이런 볼 같은데, 이런 턱 같은 밑에 살이야 그리고 손바닥 이런 데를 아마 뚫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신이 그것을 흥분해서 응답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1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기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군. 그런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불 붙이는 게임인데 물을 붓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물을 얼마나 붓느냐? 물을요 그 고랑에 차고 넘치게 붓니다. 고랑을 얼마나 뺐냐면요 약 15리터의 물이 들어갈 정도의 고랑을 갖다 그래요. 거기에다 물을 붓는데 물이 넘치는 거죠. 요즘 이 정도 됐으면요 불이 떨어져도 불 붙이기가 어렵겠죠. 그 본문이 18장 30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 정도 됐으면요 불이 붙어도 자르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서 싹 핥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그 주변에 돌까지 다 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자 바알의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에 되었죠. 자, 이 정도 승리했어요. 대단한 승리죠. 850년 대 1, 어차피 450년 대 1, 이 전쟁, 이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냐면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알려집니다. 19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독한 여자죠. 이세벨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 엄청난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다 아시겠지만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이때의 엘리야가요, 이세벨 안 되겠구만, 이것이 아니라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야, 이제 북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엘리야는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여 열을 올리는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를 더 가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죠. 뭘 구했을까요?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이제 넉넉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시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증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토록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운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너 이 자식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어루만지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것은 살피다. 마치 엄마가 하나씩 어루만져주듯이 이런 마음이죠. 지금이야 너무 더워서 그 따뜻한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식이 좋겠지만요, 여기에서 구운 떡 하나, 너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물 한 병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 마치 어머니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시시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저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죠. 그게 다였어요. 정말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엘리야는 아마 주변에 인기척만 있어도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이세벨이 와서 나를 죽일까, 이런 염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눈눕듯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속내를 말해요.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한 남았거늘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그 속내를 말하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면 참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나 혼자 하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정말 힘든 일이죠.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19장 11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큰 지진과 바람 속에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코드마마 다카. 이게 뭐냐면 조용하고
높고 성진한 소리다. 하나님께서 우렁찬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운 음성, 하나님께서 찬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부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 세상은 우리를 탓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탁 차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제가 17, 16,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이게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구체적으로 제 꿈이 생긴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는 것.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자로 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였어요? 하나님, 저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혼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그 후로부터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꿈과 같은 이야기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엘리야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언어로, 세미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그때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엘리야처럼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